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83.7세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경우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남은 수명이 23.7년, 그래서 83.7세, 여성은 약 28.4년으로 88.4세.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대 수명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술의 발달이 있고 또 생활 습관의 이러한 개선 등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은퇴는 일찍 하는데 노후가 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이 시니어 문화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 갈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편이에요. 이 대부분 교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시니어들을 어떻게 교회는 또 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은퇴하고 노후가 누구든지 찾아올 것인데, 이러한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고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는 우리 딸이 5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월급도 500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다 이제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이 은퇴와 노후, 또 노후 후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개개인의 노후와 인생 개개인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노후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님 맞이하는 준비예요. 자, 우리가 계속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 말세는 그냥 직역하면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나눈 말씀이지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의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말세는 주님 오신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세를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에 해당하는 원문의 의미는요, 위험한 맹수를 만나거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묘사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위험한 맹수를 만나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 그때 이 고통하는 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이러한 때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몹시 사나운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표현된 이 단어가 고통하는 이 말이었어요. 따라서 이 고통하는 이라는 말은요, 사망의 위험을 당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는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고통하는 때라고요? 마지막 때가, 말세가,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태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요즘 살기는 힘든데 고통스럽다까지는 아니고 극심한 고통스럽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들이 짓는 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쾌락이라고 속입니다. 그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쾌락이고 즐거움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19가지 죄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19가지.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19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경건과 윤리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악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19가지예요. 세어보진 마세요. 제가 세어봤으니까. 자, 오늘 이 19가지를 오늘 자세히는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다 나누질 못해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날 것이다 하면서 1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야 나쁜가? 물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해요.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자기 사랑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가 언제인가?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나를 나답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정욕과 야망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욕심으로 나를 치장하고 내 욕심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사랑한대요? 뭐를 사랑한대요? 뭐를 사랑한대요? 자,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뭘 사랑한대요? 자, 이런데도 입을 안 열어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목사가 아까도 뭐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도 좀 같이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참 요즘 정서적으로 메말랐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대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 하나님이 주신 이 돈,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돈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못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다 못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결국 뒤이어 나오는 다른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보세요. 뒤이어서 나오는 죄악들을 보세요. 세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 이 자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염두에 두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피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뒤에 나오는 죄악들을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우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돈 자랑, 자기 치장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힘에 부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네, 그걸 자랑하세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요.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달란트, 이걸 자랑해요. 세상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일이에요. 메가폰을 들고 비방합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일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죠.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늘 짜증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없는 것만 묵상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우울해요. 왜?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누가 많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관찰 예능들을 보세요. 관찰 예능들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막 연예인들 사는 그 모습, 집이 100억이 넘고
그것도 현찰로 집을 사고, 이제 우리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가족들과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반려견, 반려묘들을 키우면서 고상하게 그들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혼자 또 먹을 거 잘 먹고 또 어디 여행할 거 다 여행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들 관찰 예능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뭐하고 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했을 때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19가지의 이 모든 제약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8번째,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어요. 우리는 다 거룩한 양의 탈을 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9번째, 무정해요. 무정해. 한마디로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뭐 옆집, 앞집 다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막 다 그랬어요. 간식이 뭐 하나 오면 다 불러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바로 앞집과도 인사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딱 문을 딱 닫히려고 할 때 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문을 딱 닫고 올라가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눈이 안 마주쳤으면 모르겠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도 싹 닫고 올라가요. 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동물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결핍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이 애정도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정을 끊어요. 뭐 마음이 조금 상하고 돈 문제가 결부되면요, 부모와도 연을 끊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그러니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완악하고 배려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이 없으니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여지가 없어요. 앙심을 품고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나는 저 인간하고는 절대 화해하지 않을 거야.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야야 까짓거 술 한잔 하면서 야 털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더 원통함을 안 풀어요. 교회에서 한번 싸우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봐요.
무정함을 넘어서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 시대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모함합니다. 말이 비난적이고 적대적이에요.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아요. 남을 헐뜯고 비난해요. 그래서 남이 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해요. 음식 절제하지 않아요. 성욕 절제하지 못해요. 권력, 명예욕 절제하지 못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절제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쾌락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음란함으로 나아가고, 패역한 삶으로 나아가고,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3번째, 사나워요. 맹수와 같아요. 다들 시한폭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조금만 뇌관을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사춘기와 갱년기 사람들 같아요. 나 건들지 마, 사춘기야. 나 건들지 마, 갱년기야. 다들 시한폭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뭐 이렇게 정직하다고 그렇게 살아가?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15번째, 배신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믿지를 못해요. 16번째, 조급해요. 이것도 죄의 목록에 들어가네요. 조급하대요. 왜냐? 무모하고 성급합니다. 너무 산만하고 정돈됨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산만해.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 무모하고 성급하게 무슨 일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번째, 자만해요. 재미난 것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자기가 감동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 속된 말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야, 대단해. 자신의 지식에 과도하게 감명받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 자만함은요, 자기 사랑의 주요 요인이에요.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더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속빈 강정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겉으로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의 행위로는 부정하는 가증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죄를 이길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예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말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에 나타난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모습이 앞에 나열한 18가지의 죄 짓는 자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들의 요인인 것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앞선 죄악들의 결론된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열된 이 18가지의 삶의 모습. 종교적인 행위는 갖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돌아서다 라는 말씀은요, 등을 돌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말세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형식만 남아서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 것인가요? 오늘 열거된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현상들은요, 이미 바울 당시에도 나타난 죄악들이에요. 점진적으로 이 죄악들이 더 죄악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세세하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원망과 분노로 가득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쾌락을 탐닉하는 그들의 이 특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 모두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오늘 이 죄악상들에서 지금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같이 기도